어, 저는 참 무대 체질입니다. 언제 그걸 느끼냐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치맛바람이 없는 가운데 이 반장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 반장을 하면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대표로 뭐 이렇게 나서는 일도 참 많았지요. 그래서 참 나는 무대 체질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안 하면은 손 들고 나가지고 제가 대표로 할게요 이러면서 나가서 했고, 목회자가 되어서도 시장들 앞에서도 혹은 또 국회의원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복을 받고 정치를 똑바로 하시오 이러면서 제가 전하는 거 봤을 때는 정말 저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무대 체질이니까. 근데 제가 우리 동산교회 주일 예배만 되면은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무대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긴장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일입니다. 은혜 받길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이 질문 하나 왔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 양육반하면서 이전교회에서 한 질문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이 모세경 가운데 출애굽은 구원받는 사건, 세례받는 사건이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다면 광야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고난의 인생을 얘기하고, 그리고 요단강은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요단강 건너가 죽음을 얘기하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야 40년 동안에 죽었던 사람들은 그러면 다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 갔는가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이 굉장히 해당 사항 있는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왜요? 무대 체질이니까. 이야기를 정말 잘해준 게 뭐냐면은, 그와는 또 별개로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이거는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삼으신 사건은 바로 할례받는 사건이다. 출애굽할 때 할례를 다 받게 해가지고 이제 내 백성 되었고 내 자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다가 이제는 인도했다.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순종하는 사람은 두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러면은, 거기 모세도 죽었고 아론도 죽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 구원 못 받고 지옥 갔냐?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여기서는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은 불순종하면은 그 축복을 놓치고 산다. 축복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상식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상식을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사기란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1절과 2절에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겁을 먹으냐면요, 정말 두려웠고 두려움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홍수가 나서 그 강을, 그 요단강을 평소에는 건너기 쉽지만은 1km나 되는 낙동강보다 더 넓은 그 강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어른들 몇 명만 건넌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강 속에 들어가니까 강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얼마나 놀랬던지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진다. 우리 이길 수 없다.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사기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기. 제 고등학교 때 우리 교기가 뭐냐면 유도였어요. 그래서 유도를 우리가 다 이제 1학년 때는 다 의무적으로 다 배우게 하고, 그리고 유도 시합에 이제 가는 걸 우리가 관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원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대표 선수들이 나갈 때 보면은 기합을 엄청 넣어요. 평소에는 목소리도 작았던 이 선수들이 앞에만 서면요, 나갈 때 얼마나 아자자 하면서 막 베르베르 기합 소리를 다 내고 나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기선제압하려고. 그리고 상대에서도 더 큰 소리를 내면서 아짜짜 하면서 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졸업하고 나서 유명한 씨름 선수 한 명이 우리 옆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름이 강씨였어요. 예, 성은 강씨고 이름은 호동이었는데 나가는 걸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나갔는데 20살 때 천하장사가 됐잖아요. 와, 이렇게 큰 소리로 기합으로 소리 지르고 나오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만기가 딱 잡더만은 깝치지 마라 이러면서 했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왜 지금 이렇게 고함 소리, 기합 소리를 내고 있죠? 사기 때문에. 사기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든지 시합을 할 때 이 사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요, 완전하게 지금 이길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왜? 저기 지금 사기가 완전히 지금 다 떨어져 있고 그냥 치면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오합지졸, 그런 사기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네, 말씀하옵소서. 여호수아, 너는 부싯돌로 칼로 만들어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여라.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최적의 시기인데 전쟁을 지금 해도 지금 모자란 이 시간에, 이 최적의 시간에 뭘 하라고요? 할례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남자들로 친다면 포경수술이죠. 지금이야 마취제도 있고 또 항생제가 있어가지고 별 고통 없이 할 수 있지만은요, 이스라엘 율법에는요, 태어나면 8일째에 할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피가 응고가 잘 되는 시기고 또 어릴 때 하기 때문에 고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지금 다 큰 성년들한테 할례를 한다는 게, 거기다가 메스라도 좋은 칼이라도 있습니까? 뭘 가지고 좀 한다고요? 부싯돌로.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라 모든 남자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낫기를 기다려야 되고, 혹시 이 기간 동안에 적군이 이걸 정보를 듣고 나서 쳐들어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완전하게 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그 중요한 시간에 할례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할례를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왜요? 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할례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다 한 번도 할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할례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죠? 왜 이 전쟁의 시기에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 전쟁은 네가 참여하지만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내가 가나안 땅을 리셋시키기 위한 전쟁이다. 제약이 간영하면은 하나님은 리셋을 시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약이 관영하니까 어려운 욥의 가족만 남겨두고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멸하시고 리셋시켰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동생이 와 여러 죄악으로 관용하니까 롯의 가족들 빼놨고는 하나님께서 리셋을 시켰죠. 그런데 이거는 둘 다 하나님께서 물러서,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황 불러서 리셋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요,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죄악 덩어리고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지 리셋을 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리셋을 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남의 자식 안 써요. 하나님의 자녀를 들어서 사용하시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뭐라고요? 그 당시에는요, 언약되는 게, 언약이 뭐예요? 할례예요. 신약 성경으로 따진다면은 여러분 가운데 할례 받은 사람 있습니까? 혹시 할례?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할례 대신으로 뭘 받냐면은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대 구약에서는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자녀로서 준비가 안 됐어요. 자녀됨을 지금 언약 이 믿음으로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안 돼 있으니까 너 할례를 받아야 돼. 이 시대는 믿고 세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금방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죠, 그죠? 예수님 믿고 나면은 야, 구원받았다, 우리 천국 간다, 그러면 당장 데려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장 안 데려갔어요. 그죠? 참 오랫동안 우리를 살게 해주십니다. 왜 그래요? 이 땅에서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은혜 받고 와라, 은혜 받고 와라. 천국 갔는데 이 놀림의 수준이 너무 크면 안 된다. 너무 놀라면 안 되니까, 천국에서 기절하면 안 되니까 적당히 이 천국의 수준으로 좀 맞춰서 좀 살다가 와라. 은혜 받고 와라. 또 한 가지는 내가 줄 분양권이 있다, 상이 있다, 상 받을 준비, 상 받을 것을 좀 마련해서 와라. 다들 올라왔는데 내가 너한테 줄 집도 하나 없고 내가 너한테 줄 상도 하나 없으면은 얼마나 부끄럽냐. 그러니까 구원 받더라도 상 받을 준비 좀 하고 와라. 이게 뭐예요? 이게 성화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이거 자꾸 우리가 평생 동안에 죽을 때까지 나 구원받고 살아야 돼. 아니, 그 문제 뛰어넘으라니까요. 우리 출발했어요. 구원해서 달리기 이젠 뛰고 결승점을 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 출발 안 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출발한 거예요, 지금. 성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 재림하면 우리 몸의 구원이 영화롭게 부활된 몸으로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독교 교보 신문을 보니까 제목이요, 부산 성산교회 박창재 원로 장로님의 신앙 간증집이 어느 정도 크게 이렇게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내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와, 책 제목이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길기는 하지만은 내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갑자기 이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뜨끔하면서 호흡 곤란이 오는 사람도 있을 줄 모르겠는데, 이분이요, 마산 어린교회에 초등학교 5학년 때 12살 때에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은 어른들 따라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 책상 위에다가 내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글자로 붙여놔놨고 평생 동안에 이 글을 항상 붙여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 식구가 10명인데 10명을 다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집안들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요. 복을 받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결혼해서 교회에서 항상 전도왕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또 전도하는 사람, 성경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구약 성경은 무려 200번이나 통독했고 신약 성경은 500번이나 그렇게 통독을 하신 분인 거예요. 65살 때 은퇴해가지고 무려 60년 동안에 나는 새벽기도 재단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그런데 그 마음이 뭐라고요? 내 새벽기도 끝나는 날이 나는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다. 그러면 은퇴했으면 새벽기도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렇죠.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새벽기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만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렇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나 믿음으로 나 구원받았어. 평생 동안에 이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 죄 짓는데 구원받았을까? 구원 못 받았을까?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구원받은 것 같고, 좀 고개 좀 돌리고 나면 못 받은 것 같고, 막 이렇게 헷갈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구세주, 그리고 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주가 뭐예요? 주님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도 되시지만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말을 들어야죠. 주님의 말을 들어야죠. 당연히 그렇게 주님의 말을 듣고 나면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보상을 해주세요. 이걸 갖고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자꾸 이거 갖고 구원의 문제라는데, 여러분, 광야 40년은요 고난 가운데 가나안 땅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상급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동산교회 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이미 믿는 사람들은 왜 다녀요? 또 구원받으려고?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제 구원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 일 좀 하려고, 할례 받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저 가나안 땅에 여러 교성을 무찌르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기 위해서,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기 위해서 그러려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여호수아야,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했다. 그리고 나서 이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길갈. 이것은 굴러내린다는 뜻이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수치를 다 굴러버린다는 거예요.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수치가 있을까요? 애굽의 수치, 그들은요 노예에서 해방된 지 이제 한 세대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그 부모를 통해서 그 노예 근성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이 뭐예요? 스스로 할 줄은 몰라요. 스스로 섬기지 못해요. 항상 끌려만 다니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그만큼만 딱 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상 원망과 불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내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이걸 굴러간다는 거예요. 굴러보냈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 노예였지. 너희 부모들 노예여서. 요즘 우리를 친다면 너 부모 뭐 한지 알아? 우리 집 머슴에서. 그러면 굉장히 부끄럽죠. 그런 말 들으면은. 머슴집 아들과 같은 친구가 학교 다니고 있으면은 굉장히, 내가 머슴은 아니지만은 아버지가 그 집에 머슴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수치가 오지 않습니까? 너 노예였어. 근데 문제는 노예했던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노예 정신까지도 계속 물려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너무 긍정적으로 살지 못하고 늘 불평하면서 부정적으로 원망하면서 스스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부모한테 끌려다니고, 이게 뭐예요? 이거 애굽의 노예 수치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랍니까? 길갈에서 굴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내가 너희를 지금 할례를 하라고 지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치심이 뭐예요? 우리 가끔 우리 TV 보면은 범죄자들이 잡혀가지고 막 얼굴을 막 옷을 숨기고 그래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TV 뭐 나오지 않습니까? 왜? 수치스러우니까. 근데 반대로 잘못된 수치심도 있어요. 이거는 수치가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다든지, 내가 학교를 잘 많이 못 다녔다든지, 혹은 또 내가 키가 작다든지, 혹은 내가 장애인이라든지, 뭐 나의 선택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수치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수치예요. 수치가 아닙니다. 단지 이 땅에 살아가기에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수치를 내가 다 물러가겠다. 그 애굽의 수치, 그 수치들, 그 부끄러운 것들 내가 다 물러가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랐는데 결국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먹었죠. 사탄이 게임에 빠질 때에 무슨 말에 꿰매 넘어갔습니까? 이거 먹으면 맛있다. 냠냠냠, 너무너무 맛있네. 그래서 넘어간 거야. 왜 먹었죠? 그 사람들은
그렇죠. 너 이거 먹으면은 너도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지금 모든 세상 종교의 핵심은 뭐예요? 당신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 때부터 일어난 사탄의 게임이에요. 그는 거기 빠져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게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먼저 생겼네. 수치심이 생겼어요. 빨가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치마로 만들어서 가려봤어요. 근데 이게 오래 갑니까? 조금 삐대고 나면은 다 뭉개져 버리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어떤 짐승을 잡았겠죠. 너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 어떤 살아있는 짐승을 죽였어. 아마 양의 가죽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을 죽여서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이걸 그때부터 대속이 일어나는 것이죠. 너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죽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가는 중에 현장에 붙들린 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말합니다. 예수여, 율법에 하면은 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대로 쳐 죽이시오 이러면은요, 로마 현행법에 걸려서 살인죄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율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아니 율법을 완성하러 왔었다는 분이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안 지키고 그렇게 산다고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시험코자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뭔가 글을 쓰시고 나서 일어나서서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죄를 쳐라가 아니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 따라하면 안 됩니다. 돌 없는 자가 죄를 치라 이러면 안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때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친다면은요, 추석이죠.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이에요. 그 날이. 그때 마지막 선포가 뭐냐면은요, 다들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진다는 그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나는 죄인이다 고백했는데 죄 없는 자 돌로 치라니까 그건 못하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다 돌을 버려두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남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주를 돌아보면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제가 이전에 이제 요즘은 MP3로 듣고 뭐 스마트폰으로 찬양을 듣는데 이전에는 테이프를 사가지고 카세트를 통해서 들어야 됐습니다. 그때 이제 기독백화점에 가니까 카세트가 있는데 그때 연예인들 혹은 또 일반 대중 가수 가운데 찬송가를 많이 이렇게 불렀어요. 가만히 보니까 주여 없나이다라는 타이틀이 하나 있는 겁니다. 찬송가인데 주여 없나이다. 그래서 무슨 찬송가 이런 게 다 있지 이러면서 딱 보니까 양희연 찬양 이래가지고 주여 없나이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 시점이라서 이런 말씀이 뭐 있나 잘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근데 알고 봤더니 성경 읽어보니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용서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모든 죄를 다 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수치점을 다 풀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수치였습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수제자입니다. 3인방 중에 최고 아닙니까? 어디 갈 때마다 베드로나 꼭 챙겼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아왔던 베드로,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고 비자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셔가지고 3번이나 똑같은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그 보려고, 그 테스트 하려고 지금 질문하랍니까? 아니에요.
수치심을 씻겨주기 위해서 너 내 얼굴 쳐다보기 너 부끄럽지? 너 부끄럽잖아. 그러나 그렇지 않아. 너 사랑하지? 그럼 됐어. 내가 너한테 주는 어린 양들을 치고 먹이라. 그리고 네가 언제 얼마 맨날 됐지 못하여서 네가 팔에 묶여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순교하게 될 것이다. 그 사명까지도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뭐예요? 수치심을 씻겨서 사명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심, 침뱉음 당하는 거, 모욕 당하는 거, 뺨 맞는 거, 이 모든 수치를 로마 병사들과 그 군인들 앞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찍이 맞고 자기 십자가로 울매고 골고다 언덕에서 몇 번이나 넘어지면서도 올라가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 실올락이 걸치지 아니하고 속옷까지도 다 빼앗기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지 보면은 팬티가 입혀져 있는 모습 보지만은 사형수환들은 팬티가 없습니다. 발가 벗긴 채로 모든 창피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울려매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수치를 굴려 보내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수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요즘 성경 이렇게 질문이 가끔 와요. 질문인데 성경에 지금 레위기, 민수기 아마 있는 자매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좀 질문 와요. 여러분, 모세오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거룩입니다. 죄와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하면요, 성경에서 600번 나와요. 중요하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겠죠. 여러분, 600번 나옵니다. 그 파생어까지 포함하면 700번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신약과 구약에서 대표적인 말씀이죠. 거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가운데 뭐 시체를 만지지 말라, 뭐 어떻게 하면 또 뭐 오페를 뺄 걸 대해서 이렇게 율례들이 나오는데 이거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이 오길래 제가 간단하게 요약했었습니다. 너무 깊이 대해서 생각 안 해도 된다. 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거룩하다는 것을 풀어서 그렇게 설명한 거야. 그만큼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고 민수기고 신명기고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되고 쓰임 받아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했죠.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라. 김양재 목사님은 크게 대형 현수막을 경부고속도로 올라가는 길에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영주 목사님은 몇 년째로 교회 표어를 거룩이 능력이다, 그렇게 해서 위에다가 본당에 붙여놔놓고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왜냐? 거룩 자체가 왜 능력이냐? 왜? 거룩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거룩이 어떻게 능력이 됩니까? 거룩 자체만으로는 능력이 안 되죠. 왜? 능력에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거룩이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되는데요, 아침에 다 식사를 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밥을 드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마귀의 밥은 뭘까요? 마귀는요, 우리가 짓는 죄를 통해서 그들은 밥을 먹습니다. 마귀에게 자꾸 밥을 주면 안 돼요. 그들은 영양실조를 쫄딱 굶겨 죽여야지. 우리가 자꾸 밥을 주면 안 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며 죄에 대해서 대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잘못을 하면은 엄마가 그냥 야단만 칩니다. 하지 말라고. 구두갱고죠, 그죠? 예, 어른들 말하면 구두갱고입니다. 근데 자꾸 그 죄를 지면요, 엄마가 그때서는 자꾸 구두갱고만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조금 한 단계 높여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렇게 하죠, 그죠? 요즘은 빗자루 들고 때리는 엄마 없죠, 그죠? 옛날만 하더라도 엄마들 빗자루 찾아가지고 요놈의 자식 이러면서 막 때리고 그랬는데 한 단계 올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려 하는데 자꾸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손 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구두 갱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손 들고 좀 서 있으라. 예, 그렇게 때로는 해초를 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보고 죄에 대해서 버립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은요, 이렇게 죄를 굴러버리는 것이고 이곳이 베서 캠프가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길갈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평신도로 있으면서 저는 설교에 큰 은혜를 별로 받지를 못했다 이렇게 제가 금요일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데 제 친구 형이 집사님이셨는데 저한테 첫 번째 한 얘기가 앞으로 목회자가 되면은 설교 잘하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본인도 지금 설교 은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저한테 반영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안 그래도 지금 설교 잘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몇 번째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막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더 큰 부담이 생겨요. 앞으로 이 실망을 주지 않게 해서는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설교할 때가 되면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도요, 부담감은 덜 꺼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밥만 먹고 해야 되는 게 설교인데 그 설교 부담감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축구하면 축구 선수가 처음부터 손흥민처럼 잘 찹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밥만 먹고 나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처음부터 서울대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읽고 나가다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 말씀을 읽었을 때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이 사람을 영광스럽게 이 사람이 잘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강한 자가 아니고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구나. 이해가 됐어요. 그러시려고 하시는 거다 깨달았지만은요, 가슴에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알기는 알지만은 저한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설교랑 무슨 상관이냐. 제 마음속에 늘 부담감이 하나도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늘 잘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 때문에 부담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왜 그런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실망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너무 앞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고 이 말씀이 증거가 돼가지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길갈로 굴러보내는 것처럼 수치를 굴러보내고 자유케 하고 그리고 영육간에 복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가 잘했냐 못했냐, 내가 칭찬받느냐 칭찬받지 못하느냐 여기 몇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저는 강한 자도 아니고 약한 자인데 제가 스포트라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설교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 팔불줄처럼 그렇게 설교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막 그렇게 거듭하지도 못할 때도 있고 그랬지만요. 왜 그래요? 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여러분 마음속에 증거되어서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하도 저는 만족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헤매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사람이 돼가지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아우 행복해요, 신앙생활 너무 즐거워요, 복을 받아요, 이 소리가 들으면요, 저는 그게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여러분, 세상 살이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게 만들고요,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 지키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490장입니다.